우리 지금 찬양했던 주로 젊은이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혹시 거북이라고 하는 혼성 3인조 그룹 가수를 혹시 아십니까? 알아요? 뭐 그렇게 짜증내면서 말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면 청년들 그 걸그룹 가운데 바니걸스를 알아요? 바니걸스를 안다고요? 지금 70쯤 되셨는데 알아요? 네, 그래요. 뭐 모르는 게 없네요. 예. 거북이라고 하는 남녀 3인조 혼성 그룹의 리더였던 임성훈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38살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가 있던 김형곤 씨라고 덩치가 좋으신 아주 재미있는 딸랑딸랑 이렇게 했던 개그맨 김형곤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도 아십니까? 예. 뭘 모르십니까? 46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임성훈 씨가 38살 때, 김형곤 씨가 46살 때 돌아가신 병명이 심장마비였습니다. 갑자기 집에서 한 분은 헬스장에서 갑자기 심장을 쥐고 쓰러지셨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죽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30분 뒤에 심장마비로 죽어야지 그랬으면 임성훈 가수도 개그맨 김형곤 씨도 죽지 않았겠지요. 정말 죽음이 도적같이 도둑이 예고하지 않는 것처럼 갑자기 다가온 것입니다. 전남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철도 복선화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져 작업 중이던 인부 정모 씨가 숨지고 안모 씨 등 3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정 씨는 철도 교각 아래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크레인에 깔려 숨졌으며 안 씨 등은 페인트 작업 중 20m 높이의 교각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용접을 하고 계셨는데 용접 기술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받지만 서양에 가면 굉장히 큰 돈을 버는 직업입니다. 배를 만들 때도 용접하고 온 세상에 용접 기술이 필요하죠. 용접하시는 정모 씨라는 분이 용접에 불똥이 튀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던 몇십 미터짜리 기중기가 용접하고 있는 자신을 덮쳐서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순천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985년 8월 24일 전북 이리시 군산 어느 논 근교에 불시착한 중국 공군 소속 IL-28 경폭격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 못하실 텐데 찾아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수십 년 전 1985년도에 중국 비행기 하나가 길을 잃고 저 우리나라 군산의 논바닥에 불시착한 것입니다. 그 중국 공군기가 전라북도 어느 논바닥에 불시착할 때 마침 논에 물을 대러 나오셨던 그 밭주인, 논주인과 그 비행기가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너무도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비행기에 부딪혀서 죽을 가능성이 참 적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 논에서 중국 비행기가 와서 중국 비행기가 농사하고 있는 나를 치어서 그 논에서 중국 비행기에 부딪혀서 목숨을 잃었다는데 대한민국 군산 근처 어느 논바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만 제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영화배우 최진실 씨였습니다. 사실 최진실 씨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후에 유명한 정치인, 대통령 다 목숨을 끊었습니다만 최진실 씨의 죽음은 굉장히 제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아마 이
모방 죽음, 베르테르 효과라 그래서 모방 죽음이 있습니다만 뭐 죽을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굉장히 슬퍼해서, 왜냐하면 그분이 가지는 캐릭터나 고생했고 효녀였고 뭐 여튼간에 여러 이미지가 있어서 그랬고, 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배우였습니다. 뭐 목사도 누굴 좋아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여기 지금 유형은 다르지만 심장마비로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혹은 그것도 저는 너무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살을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일종의 병일 것이고, 무엇보다 그 주변의 사람이 크게 잘못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다. 누가 알려줬어야 돼. 누가 죽을 만큼 힘들 때 누가 네가 죽으려고 결심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서 그렇겠냐.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옆 사람이, 옆에 있는 교회가 알려줬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튼간에 그러나 죽음은 동일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갑자기 심장마비로 국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한 번 출연하면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한 30분 얼굴 내미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벌던 사람이 심장마비로, 그것도 운동해서 건강 챙기려고 헬스장에 갔다가 운동하다가 죽을 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니, 아침에 여보 잘 다녀오세요, 아빠 잘 다녀오세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용접 조심해야지, 불똥 튀는 거 조심해야지, 혹시 여기 산소통이나 혹시 뭐 수소통이나 이런 거 없나 싶어서 늘 불똥 튀는 거 조심했는데, 세상에 옆에 있는 크레인이 넘어져서 거기에 목숨을 잃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여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이야기 굳이 할 필요 없다, 괜히 했던 말 반복하는 거고 너희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 아마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수준을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콩나라 판나라 말할 필요 없이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거 안다. 뭘 잘하냐? 너희들의 마지막 순간이 도적같이 불현듯 어느 날 아침, 그날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날인 거죠. 여러분도 저도 그날이, 무슨 여러분이 죽는 날이 특별한 날이겠습니까? 그날도 아침에는 방송에서 나와서 뉴스하고 있을 것이고, 그날도 시내버스는 돌아다니겠지. 여러분은 죽습니다. 심장마비로 교각이 무너져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신적인 큰 고통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절대로 그러면 안 되지만, 여튼간에 유형은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처럼 명백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이 말 할 필요 없는 것은 너희들 모두가 도적같이 너희들에게 마지막 멸망의 날이 올 텐데, 너희들에게는 그 날이 멸망의 날이 아닐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뒷구절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이 멸망은 이중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으로 더 이상 어떠한 생명력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끝이 난 것입니다. 멸망, 끝이 난 것입니다. 죽는 순간 더 이상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는 순간 착한 일도, 옆에 있는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도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하는 일도, 우리 청년들 한번 따라합시다. 인사만 잘해도 길이 열린다. 여러분, 결국 기독교는 인사하는 종교, 하나님께 인사하는 게 예배고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게 순종 아닙니까? 백발 앞에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전부 다 인사랑 인사. 바우 안녕하십니까? 인사는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새벽 예배 아니면 새벽기도. 하나님 안녕히 안 주무시지만 안녕하십니까? 뭘 할 때도 하나님 오늘 금방지게 내 혼자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사하고 사람에게 인사하고,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그래요. 멸망이라고 하는 1차적인 죽음으로 우리는 인사조차도 못하는, 모든 선한 일이 종결됩니다. 죽음.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의 시신을 어디 기증하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멸망이 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1차적인 멸망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멸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 진짜가 이제 남아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불신자들이 죽는 거는 동의합니다. 뭐 봤으니까,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죽는 거 많이 봤으니까, 친구들 죽는 거 봤으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끝이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진짜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이 있으면 완전히 망하는 것인데, 지옥이 있으면 정말 결단나는,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인데, 그들은 우연의 베팅을 합니다. 없겠지. 없을 거야. 종교는 정신적으로 나약한 인간들이 창조한 조물주에게 기대는 정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그러한 것이지, 하나님, 천국, 지옥, 심판 이런 거 없을 거야. 바보 같은, 너무도 바보 같은, 너무도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근거에 자기 전부를 몰아넣는 불신자들은 그 자체가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끔찍한 죄인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보내신 예수님의 사역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독하는 것이 불신입니다. 그 다음에 성부를 모독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내가 온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의 제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우리의 죄를 해석하기 위한 유일한 구원의 길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구차하게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하신 일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는 나에 대하여 증거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님 하는 일도 예수님이 구주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다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그 이후에 천국과 심판이 있다는 말인데, 그걸 안 믿는 것은 그냥 뭐 종교의 자유 이런 소리 할 문제가 아니라, 그게 얼마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게을러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성경을, 말씀을, 설교를, 교회를, 목사를 개차반처럼 취급해서 벌어지는 너무도 슬픈 결정들입니다. 뭐요? 한 번 죽는 것이 끝이지, 무슨 내세는, 무슨 천당 지옥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근거로? 근거도 없어요. 그냥 너무도 황당하기 짝이 없는 자기 자신의 허슬픈 신념의 근거에서, 신앙적 게으름의 근거에서 그들은 두 번째 멸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마지막 날이 너희들에게 도적같이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좀 정신을 보통 차립니다. 부모님도 그렇지만 가족이나 자식이 죽으면 삶과 죽음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혹은 믿기 전에 붙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죽음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도 같이 살기를 원하신다. 아멘 해보세요. 이거를 붙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좀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좀 더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부를 겁니다. 저쪽을 자꾸 생각할수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저 심판과 하늘, 그리고 잠시 후에 임성훈 씨와 김영곤 씨가 맞았던 심장마비가 자기에게 곧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잠시 후에 헬스하러 가다가, 등교하러 가다가 어느 날 뭐 임성훈, 김영곤 씨가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저 용접 작업을 하시던 정모 씨가 무슨 특별한 사람입니까? 이른 아침 논에 물대로 간 농부가 그 중국 비행기와 부딪혀서 돌아가신 그분이 뭐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그들 앞에 도적같이
죽음이 왔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올 그날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저녁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들이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성도이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이 협박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더 사명자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일 죽은데, 내일 돌아가실 건데 오늘 그 할머니 예수 믿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할머니인데, 교회 안 다니는 거 빼고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없었으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없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두드려 패도 부모님이 두드려 패는 게 합당한데, 할머니는 내 편 들으시고 이 할머니인데, 여러분 내일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내일 헬스장 가지 마세요. 내일. 자, 내일 여러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지금 급하게 될 게 뭡니까? 뭘 급하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내일 죽는데 뭐 맛있는 거요? 아니 뭐 사형수에게 뭐 먹고 싶은 게 목에 넘어가겠어요? 죽을 사람이. 뭘 급하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늘의 별처럼 빛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내가 승천하면서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늘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주님의 유언이요, 신학자들은 그것을 지상명령이라고 부르지요. 여러분이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오늘 옆 사람하고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교회를 그런 식으로 대하겠습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천하게 무시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올 멸망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살라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칼빈주의의 종말론입니다. 1992년 10월 며칠 날 하나님이 온다. 이건 전부 다 사이비입니다. 개혁교회는 오늘이 주님이 오실 날처럼 사는 태도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성경은 즐기고 즐긴 것이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입장에서 천년이, 만년이, 억만년이, 백만년이 하루 같은 우리 주님에게 우리의 인생은 먼지 안개 같습니다. 아침에 안개가 좀 있지만 해 뜨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여러분, 성경이 잠깐이라 그랬으면 무조건 잠깐입니다.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입니다. 저는 요즘 은퇴를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합니다. 60이 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먼저는 내가 사랑하는 이 해림교회가 더 복되기를 바라고, 동시에 저도 갑자기 은퇴하고 그 다음날 죽을 건 아니니까 복된 생애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정기적으로 유익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의 마지막 날을 1시간 정도 묵상해 보십시오. 게임하지 마시고 조용히 핸드폰 끄고 여러분의 마지막 날, 몇 살인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지막 날 많이 보셨잖아요. 병문안 다니시면서 여러분의 마지막 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몇 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의사가 와서 죽음을 선언합니다. 보통 간호사도 안 오시고 의사분들이 하시더구만요. 몇 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가운을 덮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워 계시는, 물론 영혼은 살아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정신이나 육체는 죽었습니다. 이제 몇몇 사람이 와서 눈물을 흘릴 것이고, 시간에 나서 3일 안에 여러분의 육신은 화장이 되겠죠. 매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죽음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죽음을. 여러분이 굉장히 길게 남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겨진 삶이 안개, 잠깐 보이다가 끝나는 안개, 아무리 무식해도 죽을 것만큼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요, 굉장히 남은 게 길어 보이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찰나찰나, 순간이 순간.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누가 정했다는 말입니까?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분이 정했으면 무조건 법입니다. 온갖 권모와 술수가 대한민국에 좀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법은 약한 사람이 지키고 힘센 사람만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법은 못 뛰어넘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데살로니가서가 말하는 것처럼 멸망에 근거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주님이 설명하고 예고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범죄한 아담처럼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결국은 가루가 되어서 산에 뿌리든 들에 뿌리든 강에 뿌리든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들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이만큼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과 더불어서 김영훈도 죽는다는 것만큼 확고하고도 완벽하게 반복되는 진리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말을 들어봅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시작.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것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었어.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여러분, 인간엔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정면으로 계수해야 될, 계산해야 될 영광이냐 멸망이냐 정리해야 될 영혼이 존재합니다.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반려동물이라고 부르는 이 말은 좀 불편한 단어입니다만 여튼간에 짐승을 기르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게 하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동성애가 위험한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위험한 이유는 에이즈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이유지만은 창조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과 더불어 가정을 남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양에서는 이 호모섹슈얼리티, 이 동성애적 사상을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 사상 뒤에 혀를 날름거리는 악한 우상,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입니다. 덤비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당신만 합니까? 왜 남자와 여자만 결혼합니까? 나도 좀 합시다. 이것이 동성애 안에 흐르고 있는 영적 기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을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집에 동물이 있기 때문에 가족을 더 사랑하고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위하여 구원의 사역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면 가치롭지만 그것을 상쇄하거나 대체제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위험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사랑할 에너지를 동물을 사랑하는 데 쓰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말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을 사랑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물에게 영혼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엄중한 명령이 불편하지만 우리의 숙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참 짐승을 좋아합니다. 짐승을, 정말 짐승을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미 개, 고양이 이런 것들과 지냈으니까 시골 출신이.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 짐승은 거의 배신 안 하죠. 개 보십시오. 정말 충성스럽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와, 이거 머리에 검은 털 난 짐승은 믿으면 안 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안 돼. 한 번 안 되는 인간은 영원히 안 돼. 그러나 개는 100번 발로 차도
한번 통조림 들고 와서 대화 좀 하자 그러면 개가 다시 그동안 왜 그러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인간과 개끼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또 마음을 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훨씬 더 불편해. 99번 잘해주다가 한 번 뒤틀리면 원수 되잖아요. 개는 99번 원수 되다가 한 번 잘하면 또 친구가 되잖아요. 개가 훨씬 나아. 그래서 어떨 때는 진짜 개만도 못하니 욕이 아니고 진실이야, 진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개만도 못한 인간을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의 재료인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짐승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소홀하다 이런 느낌이 들면 깊이 여러분을 보셔야 합니다. 동성애적 요소가 일부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줘서 짐승을 길러서 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저는 100마리도 길러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면 깊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짐승도 사람도 다 죽지만은 짐승은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은 하늘, 그 원래의 장소, 우리가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가 땅에 왔는데 다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명백합니다. 1차적인 멸망이든 영원한 멸망이든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기억하라.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하도 들어가지고 자신에게 멸망이 다가온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구원받는 사람도 저주받을 사람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섭니다. 누구나 다 100%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되고 영광의 심판의 아주 영광의 판정의 날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날이 영원한, 그저 이 땅에서 8, 90년 사는 것은 장난 같은 영원한 저주의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날이 여러분, 지금 돌아다니는 어린아이들의 부모가 계시죠? 그 어린아이들에게부터 죽음을 가르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부모입니다. 아니, 애한테 여러분 그 아이가 죽음을 인지하면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펄전, 주기철 길손주 같은 인물이 될 것입니다.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공부할 것이고, 공부해야 될 이유가 주님의 사명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심판 앞에 섭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갑자기 죽음이 왔는데 한 번도 부모로부터 죽음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아이들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녀들에게 죽음 그리고 그 이유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사는 거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거 7, 80년인데 이 7, 80년이 전부가 아니라 성경이 7, 80년 잘 살자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7, 80년 잘 살자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진실을 속이는 것입니까? 진짜가 있는데. 로마서 14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것은 아주 독특한 말인데, 사람을 대할 때에 판단할 수 있죠. 비아냥거릴 수 있고, 저 옆에 내가 어떻고, 저 목사는 어떻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너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잊었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곧 심판대 앞에 선다. 네가 곧 심판대 앞에 서는데 네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 네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잊어버리고 콩나라 판나라 저 사람이 옳으냐 기냐 이러고 있는데, 네가 곧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잊어서 지금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거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심판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교만하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심판대 앞에 서서 너가 지금 하는 일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네가 잊어버리고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네가 잊어버리고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오늘의 현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정신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도 고소를 많이 당한 그런 목사님을 제가 알아요. 이분이 고소를 많이 당하고 이분도 고소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김 목사, 김 목사 남하고 대화할 때 다른 사람이 녹음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말해야 돼. 특별히 부인하고 말할 때, 시아버지하고 말할 때.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녹음 녹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100% 녹음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대할 때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녹음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말하시면 돼요. 전화할 때, 앞사람 보고 말할 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현실에 충실한 사람들이요, 그거는 나쁜 짓입니다. 기독교인은 현실에 충실하지 않아요. 기독교인은 현실과 심판대 위에서 성실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할 때 전화로 그 옆에 내가 말이지 머리를 볶아 가지고 말이지 자랑하려고 여름에 밍크코트 3벌 껴입고 오고 말이지 그런 말 안 해요. 녹음하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이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녹음하고 계신데, 항상 말할 때에 심판대와 연장선에서 생각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였던 것이죠. 말이 많을 수도 있고 말이 적을 수도 있지만 항상 말할 때에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처럼 말하는 것을 계속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나쁜 게 나는 뒤끝이 없고 지나 뒤끝이 없지. 하나님 뒤끝 있으세요? 내가 기어코 심판할 것이다. 앞사람도 뒤끝 있어요. 다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오늘 말, 오늘 일, 오늘 행동과 심판대가 붙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이 경고를 우리 다시 마음에 새깁시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자세를 가진 성도들을 가끔 만납니다. 부모님들과 이렇게 대화하면, 아이들과 대화하면 자기 부모님들이 그리고 자기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님은 저희들이 남의 이야기를 하면 너무너무 진노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식탁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 그것도 전혀 칭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야기는 저희 아버님이 아주 강하게 굉장히 온순한 분이셨는데 아주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저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들려고 할 때마다 주의했는데 그것이 제게 참 복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여러 성경과 데살로니가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든 10명, 20명이 모이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우리 가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엄청 거룩한 거 아닙니다. 곧 거북이 중에 한 명이 곧 김영곤 씨처럼, 곧 어떤 노동자처럼, 어떤 농부처럼, 이렇게 많은 우리 교회 환우들 혹은 먼저 임종하신 선배님들처럼 우리도 곧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주님의 시각에 의하면 곧 우리는 우리의 멸망 앞에 서고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날이 심판의 날인 것을 기억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자신이 아직 죽음과 심판대를 앞둔 시간 안에 있는 이유가 시간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산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냥 알아서 죽고요? 아니요. 온 천하보다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온 천하를 하나님이 항성과 행성을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항성과 행성보다 더 큰 것이 사람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30이 되고 50이 되고 70이 되고 뭐 병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다가 교통사고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배후에 하나님의 시종일관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떤 불신적 기독교인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직무유기,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직무유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뭐 하나님 게으르신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침 삼키는 순간에도, 뭐 하루에 몇 번 침을 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여러분이 하루에 몇 번이나 눈을 깜빡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데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인간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곁을 떠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잠자는 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살려진다는 것은, 이건 개혁교회 성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 억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잘못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거기 이유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감옥살이 하고 나서 탁월해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합니까? 그 집에 태어났으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뭐 심장 판막 뭐 장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왜? 모르지. 그거는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죠. 그렇지만 거기에 주님의 뜻이 계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아직 안 죽고 살아있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이유가. 여러분 지금 80이든 90이든 3살이든 50살이든 이유가 있는, 이유는 숙제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노란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나와 예수 자신과 복음은 예수 이야기냐, 결국 예수죠. 예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그러니까 예수와 죽는 것과 사는 것이 기독교에게는 아주 중요한 붙어있는 주제라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연결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예수와 상관없이 살면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사이든 광부이든 택시 기사이든 버스 차장이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와 상관이 깊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명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뭐 간호사든 의사든 목사든 뭐 청소부이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누구나 또 똑같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이라면 그는 예수와 자기의 삶과 죽음이 연결된 이유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일찍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 잘난 맛으로 살던 종교인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옥스퍼드 캠브리지 출신입니다. 집안도 대단한 집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목사의 설교를 듣지만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의 직접 설교를 듣습니다. 참고로 개혁교회는 직통계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직통으로 계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개혁교회는 인정하지 않는데, 가끔 우리 성도님 가운데 목사님 꿈에 나왔다는데 그러면 출연료 받습니다. 그리고 꿈에 제가 나오면 거의 다 개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에 예수님 봤다고, 예수님 아닙니다. 헛거본 겁니다. 여러분 봐서도 큰 의미 없다고. 우리 개혁교회는 직통계시가 성경이 우리에게 들어진 이상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직통계시 그런 거 여러분이 이미 느끼시겠지만 저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 꿈이 뒤숭숭해요. 그러면 좀 더 깊이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목사님 꿈자리가 뒤숭숭해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주무시라니까요. 그래서 꿈에서 나는 꿈 잘 맞춰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주무시면 웬만하면 꿈 안 꾸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꾸 직통계시 이런 거 길 가다가 철수야 오늘은 로또를 사라 이런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에서 설교에서 주님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개혁교회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바울이 말합니다. 이 바울, 그 똑똑한 바울이 시작. 생명과 죽음,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건 죽는 거죠. 살고 죽는 것이 다 뭐와 상관이 있다고요?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에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고 삶과 죽음이 예수와 상관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사명, 곧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죽는다. 삶과 죽음이 예수와 상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시작. 복음 굿뉴스,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누리고 맛보고 전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교인입니다. 그냥 집 앞에 교회가 있어서 교회 다니는 겁니다. 집 앞에 절이 있었으면 그런 불교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 삶의 이유를 깨닫는 가정은 아이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직업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전하는 직접 간접의 일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행하게 됩니다. 그는 늙음고 질병도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수순대로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놀라지만 고칠 수 있으면 좋지만 안 고쳐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억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결정적인 방향,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명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안 전하면 사는 게 아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소망 한 달이 오늘로 끝이 납니다. 소망 하나 중에 하나가 사죄전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죄에 저항적입니까? 전도하셨습니까? 이 사죄전, 고지전, 백병전 있듯이 우리는 사죄전 날마다 사랑하고 있습니까? 죄에 저항적이십니까? 오늘 전도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그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죽는 것도 아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을 향해 가는데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의 인생이다. 그러니까 먼저 집에 가서 여러분보다 믿음 좋은 엄마에게 예수님 이야기 들려주세요. 엄마가 나 교회 가게 해서 너무 고마워. 엄마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 아이고 얘가 철이 들었네. 엄마 사랑해요. 엄마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할머니, 엄마, 아빠, 고모, 숙모,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여러분이 예수를 전하기를,
제일 중요한 건 말로 전하는 거. 말로 자꾸 뭐 행동으로 보여라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이 뭐 앞만 착해봐야 똑같아요. 말로 전하고, 말로 좀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밥이라도 사면 좋잖아요. 응? 먹어라 이 자식아. 그래, 교회 나가라. 밥 살려면 어떻게 해요? 밥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밥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랬어요? 식당을 하거나 또 밥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밥을 해주거나, 아니면 밥을 해주거나 식당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돈 주고 밥을 사거나, 셋 다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밥을 해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보온밥솥도 필요하고, 가스레인지도 필요하고, 쌀도 필요하고, 밥 해주라고 또 밥만 줄 수는 없으니까 간장하고 소금하고 또 줘야 되고, 그러니까 직업이 필요하죠. 예. 그리고 아이들에게 나보다 더 똑똑하게, 더 지혜롭게, 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일반적 사회적 지식도 가르쳐요. 학업도 필요하고, 예, 다 필요하죠. 그러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에 의하면은. 근데 그게 이유가 아니면 뭐 오만 잡동사니 학설을 다 갖다 붙여도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오늘 저주의 삶을 사는 거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공부하고, 사람 사귀고, 결혼하고, 직장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 예수를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워하면 나도 너를 자랑스러워할 것이고, 누구든지 너가 사람들 앞에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나도 너를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명이 삶과 죽음과 붙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기뻐하거나 너를 저주할 것이다, 이런 말.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주님은 마지막 날 심판대가 연결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무조건 진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뭐 그것도 좋지만은 예수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로 데려 나오면 좋지만은 뭐 아니어도 예수를 전하는 삶이에요. 예수를.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를 전하는 삶이 되는 거죠. 시편 103편을 읽습니다. 시작. 지금 빛나는 시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곧 시들게 됩니다. 곧 비쩍 마르는 멸망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 사라져도 예수의 복음만이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오늘도 살게 하고 영원히 여러분을 살게 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인생은 예수와 상관이 있습니다. 천지개벽을 해도 이 진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할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는 주일학교는 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끝나면 망해야지. 그런 주일학교는 망그러져 한국 주일학교 망하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피 묻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사는 이유이기 때문에. 예수를 더 잘 전하고 싶어서 공부하고 싶어요. 두만강 프로젝트를 갔다 오면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대학생 아이들이 목사님 저 공부할래요? 목사님 저 돈 벌래요? 뭐 공부하고 돈 버는 이야기가 다 똑같지만 두만강 프로젝트를 갔다 와서 제대로 본 아이들은 대부분 그렇게 반응합니다. 목사님 저 공부할래요? 그래서 저 의사 될래요? 저 그래서 가난사도 선교사님 될래요? 나 저 목사님 돈 많이 벌래요? 대학생이. 왜? 저는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래요,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 때문에 이 땅을 아직 두신 것입니다. 그냥 밟아 죽여야 되는데, 김용호 저거 목회를 저 따위밖에 못하는 목사를 그냥 밟아 터뜨려 죽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다리시는 것은 조금 더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질 축복의 시간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죽는 게 저주입니다. 특히 돈 쌓아놓고 죽는 사람은 진짜 저주받은, 뭐 살 때 부자는 나쁜 건 아니지만 죽을 때 부자였다, 그건 진짜 망하는 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시작.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죽습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뭐 전도하면 뭐 저도 대학 다닐 때 전도하면 뭐 친구들이 깐죽거리고 뭐 어디서 이상한 건 다 들어가지고 뭐 자기 집 밑에 사는 목사와 위층에 사는 장로가 날마다 싸운다, 어디 그런 무협지 같은 얘기만 들어가지고 뭘 전도를 하려고 하면 깐죽거리고 뭐 내가 볼 때 뭐 진짜 별것도 아닌데 뭐 깐죽거리고 뭐 조선천지 지가 교회를 제일 잘하는 것처럼 뭐 그리고, 예, 그러면 믿지 마, 너 같은 교회 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은, 그래, 그래도 우리에게 좋은 교회니까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만이 삶이야. 온갖 뒤통수에 비아냥이 들어도 예수를 전하는 것은 정말 죽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사회에서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아이고 나도 그만하고 싶은데 한 30분도 5분 더 일하는 것도 그게 죽을 일입니다. 그냥 뭐 모범을 보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아니 그 같은 샤프에 근무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려면 내가 뭐 깐죽거리고 비아냥거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 예수를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애를 쓰는 게 죽는 겁니다. 죽는 거. 할렐루야. 주일학교 맞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일학교 요즘 애들이 뭐 웃겨요. 초등학생들, 중학생.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었어. 남들보다 이른 아침에 교사하고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그런즉 서로 판단하지, 서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주의하라. 만일 식물로 인하여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사람을 좋아하자, 사람을 귀하게 여기자, 사람에게 무관심하지 말자. 예, 요즘 제가 스스로에게 자꾸 묻는 질문입니다. 제가 주일학교에 아이들 이름은 대략적으로 이제 외웁니다. 거의 한 700명, 800명. 그런데 이제 애하고 이름하고 서로 따로 놀아가지고 그런데 어른들은 이제 역부족입니다. 매주 주보에 오시는 새가족 이름을 외우려고 하지만 이제 잘 안 됩니다. 하여튼 뭐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옳은가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을 제가 시간이 없다고 안 간 적이 없습니다. 어려우면 전화로라도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시려고 해야 돼. 정말 이해해야 돼요. 개가 훨씬 나아요. 개가. 개는 새끼라고 하면 안 돼. 개새끼 하면 개님, 개분, 이렇게. 개가 의리가 있어요. 개가 의리가 있어요. 개가 자다가도 개가 의리가 있고, 사람은요 대부분이 의리 없어요. 개가 뒤통수 치는 거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일을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그 사람 앞에 걸림돌을 자꾸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걸림돌은 말과 상관이, 마음과 말. 하나님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넘어올 수 있는 걸림돌이 없기를 조심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피곤해서 어떻게 해요? 좀 피곤하지요.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숙제와 사명을 가지고 대해야 돼. 사람을 대할 때.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잘 준비하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방식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소중히 대하려고 힘쓰자. 마태복음 25장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나와 창세로부터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라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툼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하나님은 안 떼먹으세요. 이거 정말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베풀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너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그러면 나 바보 취급하는데요. 아니요. 그 사람이 백날 바보 취급해도 하나님이 바보 취급 안 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뭘 도와주고 그 사람이 갚으면은 꽝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꽝이다. 가끔 그 마트에 가면 뭘 나눠주면서 긁으라 그러고 1등 냉장고 뭐 그런 거 해보셨어요? 그래. 그냥 꽝이다. 내가 남에게 좀 뭘 이렇게 섬겼는데 그 사람이 또 그거 갚으면은 아이고 이 꽝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여러분이 사랑과 호의를 베풀었는데 저쪽에서 입을 싹 닦으면 오호 수지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김 목사, 김 집사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이렇게 너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줄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대하는지 다 보고 있다. 너희들이 목사 어떻게 대하는지, 목사가 너희들 어떻게 다 보고 있다. 서로 약함을 기억하고 위로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을 잘 살고 내일을 잘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며 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 나를 떠나 마귀와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므로 오늘과 미래를 잘 사는 방법은 사람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너무 교회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안 보내셔도 돼요. 무슨 하나님과 미래를 천국을 잘 준비한다고 어디 산에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 안 뽑아도 돼요. 여러분 오늘과 내일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 복음과 상관이 있고,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이롭게. 그게 제 인생의 모토입니다. 제 방 목양실에 가면 그거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이롭게.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완벽하게 다른 사람을 이롭게 못하지만, 목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힘써 목회하고, 특별히 중심에 있는 힘써 설교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딴 것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 좋은 것으로 승부 내시면 안 됩니다. 방언을 하고 소리 지르고 백날 해봐야 헛일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그 대상이 사람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성경에서 명령을 붙여놓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 사람이 가족입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가족입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쓰라린 가슴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될 대상이 가족 구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입니다. 주님은 또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김용우 목사와 함께 목양했던 우리 해림의 성도들은 마지막 날도 복음 전하다가 주님 만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시작. 그래요. 결국 기도로 마무리되어집니다. 결국 주님 앞에 우리가 설 텐데 마지막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명과 숙명을 숙제로 알아야 되는데 그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마치면서 전도서 7장을 마지막 절로 읽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바뀐 성경은 잔치하는 집이라고 돼 연락이 먹고 즐긴다는 뜻입니다. 지혜자는 임종을 염두에 둡니다. 임종을, 마지막을 염두에 둡니다. 우리 모두 지혜자의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자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세 가지를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로 1, 2, 3.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예수 전하는 길이죠. 나의 가는 길 그렇죠. 기대합시다. 우리 하늘에서 만날 날을 기대합시다. 몇 년 혹은 길어도 몇십 년 뒤면 죽음의 영광이 우리 앞에 도래하겠지요. 그날이 영광의 날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 우리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고 노력하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주님과 1대1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은 죽음 그리고 삶의 연결선에 있는 우리의 현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3가지를 보여주십니다. 다가올 죽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이 원하시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거듭 말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은 다가올 멸망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왜 칭찬받았죠? 너희들이 다가올 멸망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교회는 아마 죽음에 대해서 온 교인들이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해는 돼요. 어제 집사님이 로마에 붙잡혀 순교하셨고, 지난주에는 권사님이 사자의 밥이 됐고 그랬으니까 뭐 죽음을 아마 가까이서 봤겠죠. 예, 그렇죠. 저 전라도 가면 옥구라는 곳에 교인 70명이 그냥 북한 공산당이 70명을 그냥 우물에 집어넣고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많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쪽에 아주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랬다는 것이. 근데 주님 우리에게 그때 말고 지금도 그러는, 지금도. 그때는 뭐 총으로 칼로 죽었지만 지금은 암으로, 뭐 심장마비로, 뭐 교통사고로 이런 걸로 죽잖아요. 뭐 똑같은 거지 뭐.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나도 너희들을 칭찬하고 싶다. 해림교회 성도들아, 뭘 칭찬하고 싶으신데요? 야, 너는 내가 볼 때마다 죽음을 굉장히 잘 준비하고 있구나. 날마다 아침에 눈 뜨면은 주님 오늘 혹시 부르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복음 열심히 전파하도록 출근합니다. 오늘 가족을 돌봅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이 칭찬하는 그 교회, 내가 너희들에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칭찬할 것은 너희들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들에게 뭐 굳이 할 말이 없다. 너희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저녁에 주님, 나도 열심히 살지만은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주님 뵐 날 죽음을 잘 준비하고 늘 묵상하고 살아가도록 그런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자꾸 회피하지 마세요. 이 죽음을 자꾸 묵상하면 좋아요. 그냥 행복하고, 사람 함부로 안 대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잘 돌보려고 그러고 지키려고 그러고 그래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 2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 심판이 여러 종류인데요, 첫 번째로는 지옥 가는 심판. 예수 믿는 사람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상급이 있다는 데는 저는 신학적으로 무조건 동의해요. 그게 뭔지는 모를 뿐이지. 하늘에서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는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고 된다는 거죠. 죄와 슬픔이 없다, 완벽하게 뭔지 모르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커트라인만 해도 됩니다. 그게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그냥 여러분 볼로 들으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박사학위 있었어요. 지금은 뭐 대구 동신계 은퇴했으면 권성수 교수 같은 분이 총신대 학장인가 총장도 지냈죠. 그게 웨스트민스터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천국에 상급이 있다. 100% 전 동의해요. 그 상급은 겸손, 순종, 복음 전파 이런 거 상관이 있어요. 여튼 간에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가족들인 가족들. 여러분 가족들, 그 사람,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여기 와 있지만 예수님 안 믿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기도하러 나왔어요 막. 그렇지만 진짜 예수님을 안 믿어. 그냥 뭐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그냥 나 빨리 대학 합격해주고 돈 잘 벌게 해주고 이래서 왔지, 그분은 뭐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상관없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은 열심히 기도하고 지옥 갑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의 심판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오만 자아 성취, 인류 공영, 가족 부양, 별소리 다 갖다 붙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의하면은 예수와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목사하고 정치인하고 돈 벌러 다니고 가정에서 가정 주모하고 하여튼간에 다 다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게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주님, 이제 제가 뭘 하고 죽어야 될지 알겠으니 예수를 더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로 벅차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제가 먼저 죽으면 장례식이 올 거죠? 저도 여러분 먼저 죽으면 갈게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죽었을 때 정말 멋지게 사시는 분이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복음 전파와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음을 염두에 두면 삶이 하나님과 사람을 대할 때 달라진다는데 주님, 내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 오늘은 평소보다 좀 다른 죽음이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제일 큰 메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손을 다 들어볼까요? 눈을 다 감아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후에 눈과 눈으로 그리웠던 우리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죽었다고 말하겠지만 나는 영생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영광이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죽음과 심판과 복음 전파를 늘 기억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나의 죽음을 복되게 해 주옵소서. 내 가족들의 죽음을 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제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죽는다는 거 임성훈도 김영건도 전남 순천에 살던 사람도 농사짓던 군산의 사람도 죽었다는 것, 나도 죽을 날이 다가온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서는 일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내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마음의 힘을 다하여 기억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의 삶을 정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사명을 놓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남은 삶 복음 전파에 힘을 쓰게 하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내일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공부하고 일하고 세상을 꾸미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는 불과 않고 그 영광이 불의 꽃과 같고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여 하셨으니 예수를 위하여 살 기회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위해 살 기회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를 위해 살 기회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주께 받은 사명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육체가 불과 모든 영광이 불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을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족들에게 증거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것처럼 살면서 자존심이나 내세우고 어리석은 바보처럼 자기 길을 망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도 저 천국을 예비하고 저 천국을 기대하고 도적같이 맑은 미래를 믿음의 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삶에 충실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삶에서 악착같이 승리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족을 돌보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삶에 충실한 것 이상으로 죽음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는 것이 짐승과 방불하였습니다. 예수를 전할 기회를 주시려고 아직까지 우리의 호흡을 거두지 않은 영광을 기억하고 남겨진 삶, 나의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잠시 후에 멀리 배웠던 시온성에 우리가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저 막막한 바다 위를 걸으면서도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 복음 전하는 길을 주셨으니 해림교회를 만난 이후로 사는 이유, 죽어가는 이유가 예수와 상관이 있어지는 성도들의 반열에 우리가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죽는 것은 나 여호와가 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0대 30대, 40대, 50대 한 번밖에 없는 그 시절을 허무하게 사라지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곳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가 아니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 찬양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또 거룩한 곳 아버지 우리 곧 도착할 겁니다. 앞서고 뒤서고 하며 곧 도착할 것입니다. 마음을 세웠네. 저 막막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 그래도 나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곳 내일은 우리 1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 우리 곧 도착합니다. 그때까지 예수의 복음을 사와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저 막막한 바다 위 그래도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오래 불렀던 노래지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노래 부른 것 같아요. 40년 50년이 되었네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멀어 보이죠? 아버지 집 곧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금방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로이 존스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우리 홍성기 원로 목사님 계신 그곳에 이제 곧 제가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제가 살아있는 이유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불렀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까지 금방이지만 잠시 살려두시는 이유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했던 사도 바울의 그 사명, 예수 자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족입니다. 첫 번째가 가족입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돌보는 게 밥 구경시켜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를 영접하게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님 부르신 날까지 나 주복음 전하리. 내 남은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 잘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이 일을 위해 공부하고 삶을 꾸려가고 가정을 꾸리고 충성케 도와 주시옵소서. 어느덧 내 삶의 마지막이 다가올 텐데 주님, 그때 예수를 전한 것이 가장 즐거운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생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를 증거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끝에 해림교회가 시작하는 또 하나의 성전, 해림 노인 요양센터 건립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해림의 성도들이 지금 당장 그 시간이, 그 장소가 필요하고 며칠 뒤에 여러분이 가야 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천국에 도착할 수 있는 영혼 구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억하시죠? 약한 자를 돌아보았고 병든 자를 돌아보았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약한 자를 돌아보고 병든 자를 돌아보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노인 해림 노인 요양센터에 들어오실 분들이 바로 변장한 하나님이십니다. 해림교회가 그 일을 시작했으니 하나님께 여러분이 한 조막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타종할 때까지 주님, 나의 남은 삶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도와주옵소서. 이 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멋진 사역, 해림 노인 요양센터가 길지 않은 시간에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먼저 동참해서 첫 삽을 뜨는 날이 속히 다가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까지 드립니다. 나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모여서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사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과정이 삶인데, 하나님 아버지, 사는 게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먹고 즐기는데 온 관심이 있으니까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는 것이 아니고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니 그것은 잘못된 인생인데, 이 저녁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나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 복음 전파의 삶을 드리겠다는 결심의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빛나는 인생,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수를 높이는 삶,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림교회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의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서로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주님을 높이는 교회 되게 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의 길에 서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인 요양시설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셔서 우리 노인들에게 위로의 소망의 상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를 채우시기를
너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예수를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계속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진리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했으니 복음 전파에 모든 힘을 다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저 멀리 배는 시온산 앞에 섰을 때에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몸이 아픕니다. 가족이 몸이 아픕니다. 정신적으로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약한 자들에게,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자비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보잘한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저들의 아픔을 아시지요? 저들의 아픔을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도 사랑하는 자녀지만 손이 닿지 않아서 괴로워합니다. 자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결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밤에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에 가고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음악을 크게 틀어주어서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게 크게 틀어놓고 크게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각자에게 아픈 게 있잖아요. 지금 몸이 아픈데 괜히 딴 거 기도하지 말고, 지금 돈이 없으면 그거 기도해야지 뭘 딴 걸 기도해요. 거짓말하지 말고 이 시간 사람 때문에 아프면 그 사람 때문에 아프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각자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꺼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을 잡아주시고 내 마음을 지키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속으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멋진 길을 걸어갈 예수를 전할 숙제를 주셨으니 그 일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 서서 삶을 잘 바라보게 도와 주옵시고,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이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고 예수의 이야기를 뜨겁게 사랑으로 나누고 자기가 만난 예수를 나에게 들려줄 사람이고 내가 만난 예수를 그에게 들려줄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며 교우들을 귀하게 여기고 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불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삶과 죽음을 멋지게 걸어가는 멋진 20대, 30대, 50대, 80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불현듯 주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날이 저주의 날이 아니라 고대의 날, 영광의 날, 기대의 날이 되도록 삶과 죽음으로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제목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조금 더 기도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